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저술가인 폴 트립이 쓴 고난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중립적이지 않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이해할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잘 보세요.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고난을 겪겠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지난주에도 몇 분 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청년이 있었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회사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초조한 상황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씨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주 안에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오늘 본문은 한나의 이야기인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이 본문만 봐도 무슨 얘기할지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태의 문 앞에서 마음이 힘들고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보다 더 크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4대째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나름 가문과 혈통이 확실한 집안이다.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자식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한 명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름을 기록할 때 이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두 번째 첩이나 부인으로 얻은 사람이 분인나겠죠. 당시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딩크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딩크족 아시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 없이 사는 어떤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신분 또 집안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고 하면 처량한 신세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더한 것이 뭐예요? 옆에 있는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3절에서 5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이 실로라는 것은 성막이 있는 자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 성막이 있는 곳에 제사하러 갑니다. 매년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상으로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몫을 줬다는 거죠. 갑절을 줍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매년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유가 뭐죠? 한나에게 2몫을 챙겨주니까. 아마 화목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고기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거든요. 한나를 동정하기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2몫을 주는 거죠. 그러니 분인나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자녀가 더 많고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 없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사랑이 많으니 화가 나는 거죠. 그 분을 누구에게 풀어요? 한나에게 풀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원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엘가나가 그렇게 두 몫을 챙겨준 거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시키다. 몹시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합니다. 분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일부 때 제가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 정도 아닙니다, 목사님. 여자들의 시기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이가 없는 한나를 업심 여기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괴롭힐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한나를 위로했어요, 나름.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요, 어찌 울고 어찌 먹지 않고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나 정도면 10 아들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엘가나를 보면서 제가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민구라고 하십니까? 민구? 맹구의 사촌이 아니고 민구가 있습니다. 민구. 뭐 등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분인나 모르게 시기하지 않도록 정말 자기 사랑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10 아들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 얘기가 한나에게 이해가 되는 얘기일까요? 공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민구죠, 민구. 제가 이 사람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성은 김이고 이름은 YS라는 사람인데, 제가 엘가나보다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도 모르고 공감해주지도 못하고 정말 센스 없는 남편이 엘가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건요, 실패사로 낙인 찍히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의 상징이었거든요. 자녀가 많아서 가족의 노동력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또 부모가 늙었을 때 부양할 가족이 생기는 것이고, 게다가 부모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재산인 거예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첫째 부인은 어떻게 해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만드는 거죠. 아이를 좀 낳아달라, 내 대신. 엘가나가 이에 대해서 나름 애써 위로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움이 오면 또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위로의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 물질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쇼핑을 하고 어떤 분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릴스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작은 위로잖아요. 한시적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요. 완벽한 위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분명 이 얘기도 언젠가 한 것 같고, 그렇지만 늦게 오신 분은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군에서 군종 목사로 좀 사역을 했는데 27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첫 임지에 부임했어요. 27살. 강원도 양구군 원당리 산반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산골이에요, 산골. 북한이 더 가까워요. 네. 서울에 오는 게 한 3시간 반 걸렸고, 북한은 뭐 한 3, 40분이면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철책선 있는 부대였는데, 산골로 들어가는데 참 외롭고 우리 처음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맞대어 있는 철책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대원들이 있는 그런 그 곳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설교는 왜 이렇게 많고, 또 할 일은 왜 이렇게 많고, 또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제가 주일에 6번에서 7번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모임, 새벽 기도회, 1년간 정말 힘들게 보낸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마음에 군종병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기에 너무 큰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방은 어떠냐면 실탄을 들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한 사람이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게다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경사가 되게 심합니다. 전방이.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하면 경계 근무를 서는 친구들이 다치거나, 때로는 이제 부식차가 올라가는데 잘못 운전을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이게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사망의 영이 제발 떠나게 해달라, 죽음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다음 이제 습관처럼 했던 기도였는데, 새벽마다 군종병과 또 함께 또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1순위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판타지 소설 있지 않습니까? 4, 5세계의 얘기를 하는 소설. 열심히 심취해서 본 친구가, 병사가 나도 4, 5세계를 좀 경험하고 싶다 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철책선이 있는 부대에서 이 친구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6.25 전쟁 때 쥐레들을 많이 던져놨잖아요. 그게 이제 비가 오고 막 쓸려 나면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쥐레 금지구역, 이렇게 출입 금지구역, 쥐레 매설 되어 있다, 이런 곳은 들어가면 안 돼, 함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죽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가는데도 안 죽으니까 내가 나무에 좀 매달려서 4, 5세계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매달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운동화 끈으로, 운동화를 신고 갔기 때문에 운동화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하고 이제 그 산을 이제 내려왔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우리 마을 주님의 신고로 이 친구가 부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찾았는데, 제가 부대에 돌아와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 친구랑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군생활 마치고 이제 전역한 친구였는데, 그 외에 여러 이제 자살 시도들도 있었어요. 자살 시도하는데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고, 병사들 많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 군용 트럭이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가 폐차됐습니다. 벼랑 떨어졌으니.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운전자 그 옆에 찬 그 탑승자가 선탑자라고 하는데 찰과상 정도만 입은 거예요. 저 부대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희가 살아서 돌아온 거니 너무 좋다. 이것이 너희가 포상휴가 갈 일이들 했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주변에 이제 부대에는 여러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도 했는데, 3년간 제가 근무하는 가운데 사망 사건이 한 건도 없이 부대 생활을 제가 마치고 전역했다는 건 정말 저를 많이 긍휼히 여기셨구나, 정말 많은 위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의 머물면요, 하늘의 위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기 위함이고, 더 큰 위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열리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갑니다. 한나의 아이 없음은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아이가 없는 나라 같아요. 미래가 없는 나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라 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군사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시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하셨는데, 구원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주변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는, 고통하는, 계속 그런 순환의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하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왕정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다윗 왕을 세우는 인물 사무엘을 주시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 한나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 원함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아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슬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한나의 기도가요, 시작과 끝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기도라는 거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본격적인 기도를 보면 1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간구가 있고 서원이 있습니다. 간구는 뭐예요?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들을 달라라는 간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받음과 드림이 함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5절 후반부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난임이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달려 있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눈물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 한나도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거죠. 보통 서원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A를 주시면 내가 B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A를 주시니 내가 또 A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보통 개인의 필요와 원함을 구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 가시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결국 기도는 뭐예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주인이세요 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필요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뭐 이런 기도만 맞을까?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죠.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아시고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느냐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제가 담임이 되면서 많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많이 구할까요?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좀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교제 나누고 복음만의 풍성한 좀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의 존재인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지금 있는 현실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어떤 걸 기도해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관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질병의 문제, 또 갑자기 입원한 사람들 같은 경우 빨리 고쳐주십시오. 또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합격의 은혜를 달라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처럼 그러한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치는 가운데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걸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제 기도를 하나님 이용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의 상황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하는 그 필요와 기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좀 나아가면 좋을까 적용을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자극을 좀 기도의 자극제로 삼자. 모든 자극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자. 한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분인나죠. 약간 힘들게 한 건 또 엘가나고 마음을 몰라줬던 남편이니. 근데 한나는요, 분인나와 엘가나와 뭐 이런저런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성경에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모습의 표현이죠. 그냥 그분에게만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했던 게 뭐냐? 영혼을 다 쏟아놓는 거죠. 괴로움 때문에 울며 간절하게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때로 기도할 때 저도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영혼을 던져넣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몸부림이.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을요, 기도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자극이 오면 기도의 자극으로 바꾸는 거죠. 아, 이 자극이 왔구나. 그럼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원수 같은 분인나 그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디딤으로 삼습니다. 따지거나 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저 분인나 좀 어떻게 해줘. 당신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정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존재예요.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자극들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서 기도의 자극제, 촉진제로 삼아가는 거다. 그게 신앙의 삶이죠.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담임 목회자를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어야 돼. 막 정말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그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때요? 섭섭이가 잠깐 들어와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리는데 가끔씩.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소리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목사님 저렇게 못 사지지 않아? 이런 표현이죠. 목사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못 살아요. 네. 그렇게 살려 애를 쓰는 거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공사 중이죠. 그런 이야기의 분위기가 오면 기분이 약간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근데 아니면 선배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선배 목사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아들은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딸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주위의 상황, 이제 자극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자극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 사람과 상대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시편 10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내 주변에 원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4절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을 향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묵상하며 이제 등장하는, 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여호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매년 했다는 얘기는 뭐냐?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례 행사인 거예요. 꾸준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또 어땠냐면 모두가 다 먹고 마신 후에 홀로 한나가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려 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늘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답답해하는 인간에게 그래도 내가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으로, 때로는 안개와 같이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난다라는 걸 어떤 이 형상을 통해 성막이라는 이 고한품을 통해서 우리 만나주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전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도들 볼 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많아서 너무 힘들면요.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안 갑니다. 인사. 뭐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도 하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봤더니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비교되고 좀 짜증이 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목회 경험을 돌아보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을 이제 보니 통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힘들다고 잠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멀리했다 하는 그런 분들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찾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라 여기고 꼭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처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런 거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 가정이 최근에 나름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저도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기도했던 모습들 제가 보았어요. 예수가 함께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어려움이 그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그렇게 막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늘 정해진 그 자리, 다락방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개인 경건의 자리를 찾아갔던 분이죠. 많은 괴로움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들어지지 않은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쏟아 부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이 신음, 아니 우리의 통곡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도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자극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자극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왜 교회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냐면 혼자서는 잘 못하니 임재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여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